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둘 수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미천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미천한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를 않고 있었다면, 그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광 돌리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려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크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우실 만큼 크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미천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어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독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 시대 때 그 공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기 직전에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었죠.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것을 막 공포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요압 장군이 있었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것을 지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분하야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마도 그 공을 인정을 받았던 거였겠죠. 그래서 그때 사독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그대로 제사장직에서 박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져 오게 된 이 사독의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인 사독, 아마도 그 사독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은 충성스러운 그런 가문이었겠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었겠죠. 그런데 이 가문이 예수님 시대 때 와서는 이 변질이 됐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된 거냐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그 귀족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내들인 의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들어오는 성전세라든지 그런 예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로 그들의 부를 축적을 하고 그런 것들로 정치와도 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부를 그렇게 쌓아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적인 특징으로는 23절에 나온 것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자,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질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들은 그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였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아마도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거든요. 어, 이 기독교가 번성하게 됐을 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는 노예들이라든지 여자들이라든지 가난한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번성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때부터 천국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때는 사실 이 부활 소망이 잘 나에게 이 천국 소망이 나에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이 정말 내 삶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빨리 하나님이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너무 즐겁죠. 이 땅에서의 자신의 기득권들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만을 거기에 급급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 땅의 삶이 즐겁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자, 이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이미 예수님을 찾아갔었고 예수님에게 패하고 돌아온 전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찾아갔다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일 거잖아요. 너네가 졌냐? 내가 가서 이겨줄게. 이렇게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질문도 나름대로 다 대비가 되는 아마도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를 않죠. 그들은 현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너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세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고 있었고 또 메시아도 믿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벌였었겠죠.
완전히 반대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논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많은 논쟁을 했었고 많은 설전을 벌였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당연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아무도 그걸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꺾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하는 질문이 아마도 그 질문 중에 하나였을 거겠죠. 이 질문만큼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형사취수법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형사취수법이라고 한다면은 형은 형이죠. 사는 죽을 사, 그리고 취는 얻을 취, 맞이할 취, 그리고 수는 형수. 자, 그래서 내 형이 죽게 됐을 때 그 형의 아내를 내가 취한다. 자, 이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여자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을 때 이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재능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땅도 없고 땅도 자기 땅이 아니죠.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과부, 그 불쌍한 과부를 아마도 그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그 땅을 물려받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한 그 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땅을 물려줄 자가 없다면은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예시로는 유다가 바로 그렇게 유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형사취수법이 나오고 있죠. 유다의 큰아들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 형수가 이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여기서 애를 가지면 그 형의 땅이 이 애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라. 그래서 자식을 갖질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도 줘야 되는데 셋째를 주질 않아서 나중에 유다와 그 가운데 자식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룻기도 보시면은 룻기에도 그 형사취수법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룻이 남편을 잃고 그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들 가운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는가를 봤지만 그들이 다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보아스가 그 가문을 그 기업을 잇게 되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치사한 질문이죠. 모세가 일렀으되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모세 오경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나아발이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은 모세 오경 외에도 다른 모든 성경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섭렵하고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취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 형제가 있습니다. 7 형제가 있고 마지가 그 처음에 장가를 들었다가 죽었는데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맞이의 그 형수를 얻게 되고, 근데 둘째도 죽고 또 셋째도 죽고 그런 식으로 일곱째까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까지 죽게 됐을 때,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어차피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큰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아내와 1대1의 관계였고, 큰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둘째 아들과 1대1의 관계였고, 그렇게 각각 남편들과 1대1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됐을 때, 살아나게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이 땅에서는 각각 1대1의 관계였던 그런 결혼 생활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됐을 때는 1대7이 되는 겁니다. 7명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인가? 자,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모세 오경 안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려고 한다면 이 난해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잘 풀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왜 지옥에 사람을 보내시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자,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래서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이것처럼 그들이 생각할 땐 이 질문이 절대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풀지 못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게 제대로 된 문법으로는 너희가 오해였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해했구나.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오해했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상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자,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정답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어떤 분들은 날개가 달린 그런 멋진 천사로 묘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미소년 같은 그런 천사로 묘사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괴물같이 묘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괴물같이 그렇게 표현된 모습들이 막 있거든요. 둔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막 머리도 4개씩 달리고, 이런 천사들로 묘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의 모습들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모습도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의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그것을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얽매일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엄마가 뱃속에 있는 자식에게 태교를 해주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에게 막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네가 나오면은 저 앞에 있는 산에는 예쁜 새들이 있고 멋진 나무들이 있고, 그렇죠. 숲속에는 살아있는 동물들도 있고, 물속에는 물고기도 있고, 하늘에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교감이 돼서 이 아이가 이것을 알아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걸 알아들었다 한들 이게 이해가 갈까요? 네,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그 좁아 터진 뱃속에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어떤 상상이 됐건 간에 그것은 그냥 자신의 상상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봤더니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일 거겠죠. 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부활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실제 동행이 우리 부활의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또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은 아브라함이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 왜냐하면 그는 지금 낙원의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은 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소름이 돋았던 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들의 나아바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나아바리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었죠. 이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끌어다 오셔서 이게 바로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가 아니냐, 그들에게 지금 이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나오고 있죠. 어제부터 우리가 이 세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오늘은 찾아왔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시험이 악했던 이유는, 그것은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악하지 않은 시험도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그도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한번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일, 그 마음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응해 주시고, 또 그 시험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 우리는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데, 더 따르고 싶은데 그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때에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어렵죠. 그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증거가 되주실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 자,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이 말씀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다 악하다라고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갖는 것 자체가 악하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잘 생기질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그런 나의 뜻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내가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마도 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의심을 품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고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 믿음의 확증을 더 얻는 길로 그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나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나의 삶,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나의 생각, 하나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될 때마다 나는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믿음 없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품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많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 그 부족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내가 의심하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들고 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질문들에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